예. 자, 오늘은 레위기 1장 번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특히 1장 10절에서 13절 사이에 나오는 양이나 염소의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중점으로 나눌 겁니다. 자, 각자 본인의 성경으로 펴셔서 레위기 1장 10절로 13절 다 같이 펴서 읽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라는 것은 고르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그때 원래 온전한 번제는 양으로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로도 번제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염소로 드리는 번제의 경우는 속죄와 속건과 화목 또는 서원을 위해서 드리는 번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염소로 드리는 번제물은 구워서 먹는 거예요. 물론 내장과 똥과 내장 기름 이런 것들은 완전히 불사르지만 고기 제육은 제단에서 나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는 사람이 먹는 것이다. 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염소로 번제를 드리는 경우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서원제, 서원제는 자원제라고도 그러고 낙헌제라고도 그러는데, 이런 용도로 드리는 제사를 위한 번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를 했어요. 기독교계가 이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번제 오면 다 온전히 불살라서 올려드리는 것을 말한다라는 그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라는 것은 번제라고 그러는데, 그 번제 중에 온전한 번제는 양으로나 드리는 것이고, 염소로 드리는 경우는 속죄를 위한 또는 속건을 위한, 화목을 위한 또는 서원을 위한 제사를 할 때 이 번제단에서 염소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물은 반드시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다. 이걸 명확하게 지금 구분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읽어 나갑니다.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제사, 즉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다음에 전제, 그 다음에 이제 요제와 거제는 그 이제 지속물을 드리는 제사다 그래가지고 모든 우양이나 곡식의 첫것 중에서 가장 거룩한 걸 드리는 것이라, 이건 이제 11조 예물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바꾸거나 교개할 수가 없는 제물이에요. 온전히 바치는 제물이니까.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번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제사의 기본 제사는 번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속죄를 위한 것이든 속건을 위한 것이든 화목을 위한 것이든 서원을 위한 것이든 모든 제사를 드릴 때에는 기본적으로 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목적 제사를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게 번제는 기본 제사다라는 인식을 하셔야 되고, 번제에는 온전히 드리는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의 제물로 드리지만 내장 기름이나 똥이나 이런 것들을 제단에
불사르지만 제육만큼은 우각을 쳐가지고 잘 익도록 앞뒤로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제사장이 구워서 그 제사장은 제단에서 나는 것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다. 이것은 염소를 먹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염소의 번제의 경우는 제사장에게 되돌려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계속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북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항상 심판의 영은 북쪽에서 오는 것으로 찬바람이 몰아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것은 제단에서 드리는 놋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1년 1차의 속죄일날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럼 그 속죄를 위한 제사도 당연히 번제를 맨 먼저 앞에 드리고 나서 속죄제를 또 드리겠죠. 그런데 그 속죄일날의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붉은 소를 진 밖에서 온전히 그 불살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속죄일 제사도 완전히 번제로 드리되 온전히 드리는 번제다. 번제단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밖에서 드리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잡아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피를 사방에 뿌린다는 것은 모든 육신의 생명은 어느 방향으로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방향에서 봐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없다라는 뜻이고 그것을 대속 제물의 피로 대속을 해야 된다, 속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은 앞뒤 좌우 어느 면을 살펴보아도 사람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나는 남보다 낫다, 또 나만 같더라, 이제 이런 자긍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간이라는 건 첫사람은 어떤 방향에서 어떤 면에서 봐도 다 심판받고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제 그 피 뿌리는 예가 여기 기본으로 정해지는 원리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자연인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방에다 피를 뿌린다 이 말은. 자, 양으로 드리는 번제는 온전한 번제라는 거 말씀드렸고 염소의 경우는 속죄, 속건, 화목, 서원을 위한 번제인데 이것은 제사장이 반드시 먹는 제사다. 번제지만 이거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말라기서 1장 8절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오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눈먼 희생 제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해석을 잘해야 되는 문제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눈먼 것을 갖다 바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 제사에서.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심판거리가 되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들의 마음눈이 다 감긴 상태다라는 뜻이고 다 소경들인 것이죠. 그럼 그렇게 마음눈을 감기게 만드는 원인이 뭐였는가? 교만성이다. 교만성. 모든 흙에 서는 인간들은 다 교만하면 눈이 머는 것이다. 저 세상에서도 그러죠. 이것이 무슨 겁이 없이 말이야. 배우는 것이 없나?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거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보이는 것이 없어요. 자기 본이니까 그런 경우를 눈먼 희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이라는 절름발이가 됐다라는 뜻이고, 우리나라의 그 속담으로는 서울로 간다고 부산에서 출발했는데 경부선 타고 곧장 올라오지 않고 중간에 내려가지고 3000% 빠져버려. 딴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제 길로 간다 이제 그런 말이죠. 여기가 이제 저는 다리로 제 길로 가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병든 것, 이제 짐승의 병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피부병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어쨌든 속에 병이 들어도 짐승이 허약한 건 금방 표가 나죠. 이것은 모든 흙에 사는 인간들이라는 건 전부 정신병자들이란 귀신 들렸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이 눈먼 희생, 저는 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천연적인 사람들을 해당이나 사람의 손으로 씌운 건물 신전에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당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육적인 축복을 받아서 젊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 이런 것이 악한 거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소경을 치료해줘야 되고, 귀머거리 귀를 뚫어줘야 되고, 절름발이를 곧은 다리로 서서 정로로 행하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에 모든 들어있는 악한 귀신들을 다 쫓아내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즉 말하자면 전적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속죄로 받으심이 되게 한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그 속에 잘 심어서 속사람을 거듭나게 한 다음에 제사, 즉 예배에 참여시켜야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고는 않죠. 이게 매일 이 제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참 이제 오늘은 그것까지 나눠야 되는 입장인데, 지난번에 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매일 해 뜰 때, 해가 질 때 조석간에 제사를 번제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거 상번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매 안식일 날마다 정오 오찬을 제물을 같이 먹으면서 기념제물은 온전한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제물은 그 안식일 제사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오찬 제사예요. 조석 제사는 해 뜰 때, 해질 때. 그 다음에 안식일 제사와 월삭 제사와 매년제와 절기제는 항상 오찬으로 해요. 오찬으로.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활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항상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년제뿐 아니라 속죄일날 드리는 이제 그 대속죄일날 드리는 제사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6월절이 그 해를 기념한 첫날을 기념하는 매년제 날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대속죄절일 날로 매년제 일이 바꿔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말라기서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희 총독에게라는 것은 포로 생활 중에 아직 있다는 뜻이죠.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세상의 치리자도 이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선물이라고 제물이라고 예물이라고 갖다 바치면 오히려 그 예물 안 바친 것만 더 묻게 되죠. 분을 사게 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받는 것이 속죄가 된 것이고 속죄로 받으심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예, 속죄를 하다라는 것은 내가 이런 죄입니다 라고 회개하다라는 뜻이지만 속죄가 된다, 속죄를 받았다 라고 할 때는 그 회개를 하나님이 연락해 주셨다, 기쁘게 받아주셨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속죄하다와 속죄가 되다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성경을 읽을 때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어요. 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이게 놋제단이죠, 번제단,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랬어요. 성전문을 구약 성경에는 닫는 자를 하나님이 찾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줘하면서 성전문을 여는 권세를 우선 맡기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것도 잘 구분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사람의 손으로 바치는 것이면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안 바치면 제사를 그럼 발로 바칠 거예요? 율법 제사를 한다면 이것은 심령과 마음으로 바쳐야 된다는 걸 강조하려고, 영적 제사를 난 기뻐한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13절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본패스러운고. 그러니까 율법 제사를, 동일한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게 본패스러운 건 사실이죠. 예배당에 매번 오라는 날마다 매번 가는 게 본패스럽죠, 사실은. 하면서 코웃음 치고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나와요. 앞에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이게 세 가지로 대별을 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훔친 물건, 절름발이, 병든 것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서 훔친 물건이라는 것이 말라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여호와의 것을 훔친 도둑질한 것이란 말이야. 자, 그것이 다 눈먼 희생을 바치는 행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도둑질을 했거나 생각지도 않은 공돈이 생기면 눈먼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해요. 쓰임적으로는 항상 성경에서 사용하는 거는 똑같아요. 눈먼 돈 생기면 기분이 좋죠?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이 봉헌물이라는 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예물이죠. 코르반.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무엇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 말이에요. 손으로 받는 것이 아니면 발로 바쳐야 돼요? 마음과 영으로, 심령과 마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수컷이 있거늘, 번제 제물은 항상 수컷으로만 드렸죠. 그 서원하는 일에 온전한 번제가 아니라 서원을 위해서도 번제를 한다라는 말이죠. 이제 모든 제사의 기본 제사는 번제인 거예요. 번제는 온전히 살라드리는, 양으로 드리는 번제도 있지만 염소로 드리는 경우는 속죄, 속건, 화목, 서원을 위해서 제사를 할 때 번제물로 드리는데 그 온전히 드린 번제물 다음에 또 드리는 번제물은 사람이 먹는 번제다라는 거. 양은 온전히 불사르고 염소는 내장기름, 똥 이런 것들은 불살라버리고 제육은 먹는 거, 제사장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여기 흠이 있다라는 말은 범죄, 죄를 범한 사실들이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이것은 속건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자, 다시 이제 레위기 본문으로 갑니다. 레위기 1장 이제 10절에서 13절을 설명 없이 쭉 읽어도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예물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을 다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여기 제단 위에 불이라는 것은 제단 아래 불이라는 용어와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석쇠 위에 올려놓는 숯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태우거나 굽는 것은 숯불로 하는 것이지 그 땅바닥에서 나무가 타는 그 불로 직화로 이렇게 굽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13절. 네.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라 했어요. 제물의 각을 뜨고서 전부를 살려는 것은 온전한 번제라고 그러고, 구워서 먹는 경우는 번제라고 하지만 그것은 다른 제사, 속죄나 속건이나 화목이나 서원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온전한 번제는 반드시 먼저 그걸 드리고 나서 드리는 거다. 뒤에. 그런데 두 번째 드리는 건 제사장이 먹는 거다. 하나님이 먼저 시식으로 받으시고 제사하는 제사장에게 또 먹을 것을 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먹는 건 하나님의 말씀, 제사에 관한, 예배에 관한 예배 시에 주시는 말씀을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먼저 제사장이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백성들에게나 이제 손을 들고 축복을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설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제사법입니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레위기 앞에 1장 3절로 4절에는 고르반 예물이 번제로 드리는 예물이 소의 번제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4절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을 위한 거죠? 속죄를 위한 거예요. 양이나 염소로 드리든 이제 14절에서 17절 사이에는 새로 드리는 번제 얘기도 나오는데 모두 기본적으로는 속죄를 위한 것이다. 속죄만이 아니라 속죄 중에는 속건도 들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리겠다고 이제 서원하는 서원으로 이렇게 제사가 자꾸 나가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제사의 기초 제사는 번제다. 번제가 있은 다음에 속죄제가 필요하고 드리고 다른 제사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제사를 직접 드린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 온전한 드려지심이 본이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가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해도 소용없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성막의 마당 제사는 마당의 정결한 곳에 희생제물을
씻은 후 안수하고 죽이며 피를 받아 제단의 사면에 손가락에 묻힌 피를 뿌리고 우슬초 묶음으로 제단 뿔에 바르며, 제단 뿔을 손가락으로 직접 제단 뿔을 손을 대면 손바닥 타서 없어져 버리죠. 그때는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바르는 거예요. 뿌리라는 말도 있지만 바르는다는 말도 있죠. 뿌리는 경우는 손가락에 피를 묻혀서 뿌리는 거고, 바른다라고 할 때는 항상 우슬초 묶음으로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사법도 잘 이제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남은 피는 그 제단에는 반드시 본제단에는 핏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핏그릇에 쏟고, 이제 성전제사 때에는 그 제단 옆에 이제 피를 흘려내 보내는 큰 그 홈통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기드론 시내까지 이렇게 연결했다고 그래요. 예. 성전제사 때는 피를 쏟으면 핏그릇을 가지고 진박 정한 곳으로, 진박 정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임당하신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거기다 갖다 내다 잼마당이 거기 있어서 재와 피를 이렇게 섞는 거거든요. 거기다 갖다 버려야 돼.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성막 안의 피를 성막 밖으로 들고 나갈 필요가 없었죠. 핏그릇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핏그릇에 쏟는 거예요. 성막 제사이기 때문에. 쏟고 온전한 번제로 사르는 오각낸, 각을 뜰 것이요, 이렇게 번역했는데, 각을 뜬다라는 말은 칼로 이렇게 찌르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 상대방을 이렇게 아픔을 줄 때는 대부분은 못을 친다, 또는 찌른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상처를 준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가 그 번제라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있어요. 상처를 내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은 제물을 손질을 할 때 내장이나 내장 기름 다 이렇게 긁어내고 씻어서 이렇게 제단에 사르도록 준비를 하지만, 제육을 사를 때도 그냥 오각만 사실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방을 찔러 가지고 빨리 잘 구워지도록, 고루고루 구워지고 또는 빨리 불태워지도록 막 칼집을 사방에다 내는 거예요. 이렇게 생선 요리 같은 것만 하려고 조금 붉은 생선은 칼집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이 잘 배 들어가지. 그런 이치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칼로 많이 찔림을 당해보면 나중에 내성이 생기죠.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막 횡행하는데도 건강식을 잘 먹고 건강하게 소화 잘하고 적당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성을 길러놓으면 어떤 병균이 그 사람을 정복을 못하죠.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칼집을 좀 많이 좀 당해보면 이제 내성이 생기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오각낸 제육은 번제단의 석쇠 위에 걸쳐놓고, 사방에는 네 뿔이 석쇠와 연결되어 있고, 그 뿔은 제단 뿔이라는 것은 구원하는 능력을 이제 상징한 건데, 석쇠는 맨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층에는 놋그물이 있고, 맨 밑바닥에는 땅바닥에 거기 이제 재가 항상 있게 말이고 나무를 마른 장작을 올려놓고 항상 끊임없이 불을 태우는 거예요. 구조를 잘 생각하시길 바래요. 온전히 불살른다라는 것이 온전한 번제다 그래요. 그런데 번제는 온전히 살라서 드리는 번제는 기본 제사라고 그래요. 모든 제사의 기본 제사는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온전한 번제예요. 그것을 드린 다음에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서원제도 드리고 그 다음에 따라 붙어서 제사를 또 두 번째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요. 제사는 그러니까 번제만 달랑 드리는 게 아니죠. 항상 번제는 기본 제사다 이게 기본. 나머지 제사를 위한 선제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가 없으면 그 기초가 되지 않으면 본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겠다고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게. 자, 번제로 제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속죄를 위한 것이므로 여기는 이제 속죄가 되리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속죄와 속건과 화목과 서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시식하고 남은 제물은 똑같은 번제지만 굽거나 번철 등에 붙여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먹는다. 번제단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기념제물 소재 같으면 한 움큼 또는 떡 한 개, 전 하나를 함께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제물과 함께 불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독주도 한 잔 이렇게 쏟아 부어서 번제단에서 부어 드리죠. 그거는 서원제를 드릴 때 그걸 전제라고 그러는데 서원제를 드릴 땐 독주를 이렇게 또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제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시식하시고 남은 제물은 굽거나 번철 등에 붙여서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먹는데 역시 화제지만 여호와만 받으실 번제물과 속죄, 속건, 화목, 서원을 위해서 드리는 번제는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번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화제 형식을 전부 번제라고 그러는데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번제와 제사장들의 몫으로 먹어야 되는 온전한 번제 다음에 드리는 번제 제물은 제사장들의 몫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과 그 영으로의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가르침을 받아서 머릿속으로 알아도 그게 먹어서 예수를 나의 생명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제물로 드려진 예수를 또 그분의 영을 나의 생명수로 마셔야 돼요. 먹고 마시지 않으면 제사를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일어났어도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죠. 당연히. 자, 그래서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먹는데 역시 화제이나 여호와만 받으실 번제물과 두 번째 번제 드린 다음에 이어서 목적 제사를 하는 그 제물 번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번제이기 때문에 그 번제물은 양고기는 온전히 불살라 드려야 되니까 양은 염소로 드리는 것이다. 뒤에 속죄를 위하거나 속건을 위한 것은 반드시 염소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자,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자원제, 지금 이제 서원제라고 그랬는데 서원제를 자원제라고 그러고 낙헌제라고 그러죠. 자, 혹은 서원제에 들어가는 전제, 요제와 건제라고 그랬는데 거제, 오타가 나왔네. 요제는 부활을 말하고 거제는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동의 모든 제사의 시작은 번제단의 화제인 온전한 번제가 기본이다. 속죄가 된 제사장은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제사는 물두멍 제사로 이어지죠. 번제단이 제사가 끝나면 반드시 물두멍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고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 제사를 거쳐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는 건 상번제라고 하는 매일 해 뜰 때와 해질 시각에 두 번, 이제 그게 이제 뭐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이렇게 우리 번역인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기도 시간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기도하는 중에 뭐 무슨 천사가 나에게로 와서 뭘 뭐 가르쳐 주셨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새벽 미명의 그 기도, 새벽 미명 이스라엘은 의무적으로 눈 딱 뜨면은 바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 시간에는 성전에는 번제가 드려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시간에 상번제 제사는 제사장들만 참여를 하게 돼 있고 백성들이 날마다 성전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만 하다 보면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나 안식일제나 월삭제나 매년제나 절기제 때는 백성 전체가 국가적인 제사를 행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백성 전체가 성전에 모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상번제는 백성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지만 주관적으로 제사장들만 하는 거니까, 그러나 자기 거처에서 그 시간에는 의무적으로 조속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속죄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 속죄가 연락이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을 거냐 살아남을 거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죠. 이 제사의 의식과 법칙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번제단 제사가 끝나면 반드시 안식일 또는 월삭, 매년제, 절기제 때는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속죄일 제사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번제단에서 시작한다. 시작하고 나서 반드시 마당의 물두멍 제사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는. 자, 그때는 생축의 피와 제단의 재와 먼지 등을 물두멍에서 씻는데 그 놋바다라고 그러고 놋대야라고도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놋대야는 여인들이 쓰는 거울을 거두어 들여 가지고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참 재밌죠.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거울이라는 거, 그때 당시에는 동을 신주나 이런 것을 반짝반짝 빛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놋을 막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가지고 화장대 앞에다 두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머리도 손질하고 뭐 화장품 뭐 바를 거 있으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하나님이 무슨 심술로 화장하지 말라는 건지 뭔지 그냥 다 바치라 해가지고 그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물을 어떤 규정량을 담아놨죠. 그러면 제사장이 가서 핏그릇을 놓는 이제 턱이 있고 거기에 핏그릇과 그 숯, 그다음에 떡그릇 뭐 이런 것을 이제 들고 가야 되니까 그런 제물 그릇을 놓는 턱이 있어요. 거기다 놓고 수족을 얼굴을 다 씻는 거예요. 들여다보면서 그 물로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번제단에서는 흙먼지나 짐승의 피나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몸에 지겼기 때문에 그걸 깨끗이 씻고 정결한 상태가 되어져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번제로 제사하는 목적은 속죄, 즉 하나님께 지난 모든 죄와 흠결들을 용서받아 양심의 참소로부터 덮임을 받고, 이것 보고 이제 구속이라고 그러죠. 구속이라는 그 카파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덮는다, 가린다 그런 뜻이에요.
받고 하나님의 원수를 행한 모든 잘못들을 가려주심으로 제사장 자신과 제물을 드린 백성들이 연락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연락이 됐다는 건 화목한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정립을 매일 해야 되고 안식일마다 해야 되고 월삭 때마다 해야 되고 매년 해야 되고 절기 때마다 관계 정립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뭔가 틀어진 관계, 뭐 잘못된 관계가 이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제사다. 그런 뜻이에요.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양은 온전한 번제 제물로 전체를 불살라 바쳐서 하나님만 받으시게 하며 이건 기본 제사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 때는 이 번제로 드려진 예수, 이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받으시게 하며 이게 이제 제사의 본이죠. 우리의 예배의 본이 된 거예요. 염소는 속죄를 위한 번제물로 드리되 번제단에서 화제로 제사하고 제육은 제사장들이 먹는 번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소를 왜 먹게 하는가? 나는 죄인이라는 걸 계속 자각을 시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제사하려면 반드시 흠없는 수컷이어야 하며 이것은 예수님이 맨 앞서서 가시고 사도들 증인들이 교회의 인도자들이 그 본을 따라서 갈 때 양머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삶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컷으로만 드린다는 말이 기독교계가 오해를 할 때 저희는 목사는 수컷이다 자꾸 이러는데 삶의 본을 보이라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엉뚱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전 기물을 너희가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성전 기물을 너희가 도둑질 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겠느냐? 이랬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성전의 기물이라는 것은 제기와 제사를 위한 그릇들을 말하는 건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양을 지가 도둑질했다 이거야. 양들을 성전의 신전 기물을 훔쳐버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원수를 행하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항상 삶의 본을 보여가면서 말씀을 가르쳐야지 말씀을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단의 북쪽 곧 지성소 방향이 서편이므로 제사장이 선 자리의 오른편에서 죽였으니 제단의 북편은 심판의 처소인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이죠. 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인자 예수의 마음을 상징한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 라는 말은 그 제물을 죽일 때 인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신약이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속생명파들은 얼마나 안 죽어지면 날마다 그냥 1000년 동안 계속 망치 지른다고 막 이제 이러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더니 이게 그게 그 말을 오해한 거예요. 툭 하면 그 구절 갖다 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날마다 죽는 거 아니냐고 이러고 앉았어요. 그게 너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의도와는 안 맞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고 날마다 이제 죽는다니까 그 자기 자신을 전도를 위해서 생명의 냄새를 전도받은 사람들 교회에게 냄새를 그리스도의 냄새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사람인데 자기가 원하는 바가 왜 없겠어요? 사람으로서 원하는 바가. 그런데 그런 걸 자기 자신을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양무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드린다. 지금 그 말인 것이지, 자기를 날마다 막 망치로 막 못 가지고 자기를 날마다 못 박는다, 그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속주를 위해 드리는 번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리는 경우는 제사장이 식물로 먹어야 했으므로 성소,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권이 없지요. 그러나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제육은 제사장이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온전한 번제로 드려진 제육이 아닌 다른 제육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성소, 내소, 즉 지성소까지 들여가는 황소의 번제나 안식일 제사는 이제 성소에서 대부분 했고, 또 절기, 대부분의 절기 제사, 속죄절기의 제사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갔고, 안식일, 월삭, 매년대, 이제 절기제, 삼절기에 특히 드리는 이런 제사는 성소 제사로 바쳐요. 그러나 이제 속죄일제는 지성소 제사까지 해야 되니까 그건 또 다르죠. 성소까지 들여가는 황소의 번제나 제사장의 위임을 위한 번제물은 온전한 번제로 살라서 제사해야 했습니다. 일상적인 번제물은 각을 뜨고 기름을 베어낸 후에, 당연히 그 각을 뜨기 전에 가죽을 벗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옷으로 그걸 이제 입는데, 그 평상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양털이나 염소털, 털 깎는 날은 그게 이제 수확하는 날에 농사법으로 말하자면, 그 털을 거래를 한 것은 그 털을 가지고 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실을. 이제 저기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걸 실을 연결하는 이제 그런, 앉아서 이게 길쌈하는 것 같은 거죠. 연결해가지고 흰 실을 해서 가로줄, 세로줄로 만들어서 양모, 모사를 짜는 이제 이런 옷감을 짜는 그런 기능들을 했고, 특히 왕후 또는 대제사장의 아내,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그런 것을 이제 권하기 위해서 대회도 했죠. 국가적인 대회 해가지고 왕의 상도 내리고 대사제의 상도 내리고 이렇게 해서 그걸 장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양모, 모사를 만들어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는 그런 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많이 갔네. 자, 일상적인 번제물은 각을 뜨고 기름을 빼어낸 후에 기름은 번제단에 불살라야 했으니, 양이나 염소제물의 기름은 육성, 죄성을 상징하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신성한 성품인, 그건 이제 영성이다, 영성, 이런 거, 영성 훈련,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육성이라는 건 죄성, 영성이라는 건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사람의 죽은 영은 악의 영임으로 불태워야 했어요. 그래서 내장, 간이나 콩팥 그 껍질에 들어붙은 기름이나 창자 사이에 이렇게 들어붙은 기름, 특히 미력에 들어붙은 기름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벗겨내고, 그 다음에 창자에 칼로 타개가지고 똥은 똥대로 받아서 번제단에 불태워야 되고, 창자는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칠해서 깨끗하게 소금으로 해서 빨아가지고 번제단에 그건 온전한 번제로, 사람이 먹는 번제라 할지라도 그건 반드시 바쳐야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번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번제단에 사람이 먹을 제육이 아닌 다른 것들은 전부 번제단에 불살라야 되니까.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 제단에 사르는 것은 옛사람의 대속을 위해 드려진 번제물이신 인자 예수가 죄인들의 장부에 가득한 똥과 배설물이에요. 저주가 임한 땅에 무릎을 꿇고 세상 신들에게 가까이 하는 배를 땅에 대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셔요. 그리고 발이 여러 개 달리고 기어다니는 걸 그렇게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이런 습관에 젖어 마귀에게 즉 세상 신에게 복종하는 죄악된 행위들을 속하기 위한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장 기름과 배설물과 제육이 불살라지면서 풍기는 건 온전한 번제의 경우에요. 그러나 이제 구울 때도 당연히 냄새는 위로 올라가죠. 이제 완전히 불살라지는 것은 당연히 불살라는 것이고, 풍기는 냄새와 함께 이게 생명의 냄새, 누구에게는 생명의 냄새, 누구에게는 사망의 냄새,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인자 예수께서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번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을 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속죄나 속건이나 화목이나 서원을 위한 뒤따르는 제사를 할 수가 있다. 저 시간 여기까지해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